아침 9시입니다. 밤 9시가 아니고요. 아침 9시까지 딱 단디해 주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효도관광 체육대회 5월달 행사가 많은데 여러분 기관들 수고하고 계십니다. 감사하고요. 계속 기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8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8편입니다. 시편 28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르게 사는 이유. 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아멘. 자, 3절을 보니까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뭐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악인들과 뭡니까? 구별되어 있어요. 나는 악인이 아니란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악인과 구별된 나,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야 합니까?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까? 웬만하면 오늘은 화면을 좀 PPT 화면을 비춰주십시오. 제 코에다 뭘 붙여놔가지고 화면 나가면 좀 그렇습니다. 제 그 막내딸 이름이 다른이잖아요. 그 이름을 지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이름 뭐라고 지어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이게 지금 뭐 학렬을 따라서 가는 이름이 아니라서 그래서 기도할 때에 구별된 아이라 이런 마음을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좀 하면 될까 해서 한글 이름으로 다른이라고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사무소 가서 애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다른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 못 알아듣더라고요. 한자도 없고 그러니까 한글입니다. 다르다 할 때 다른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사무소 서기가 장난기 섞인 말 무엇이 다른데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 성이 백시잖아요. 몇 가지가 달라요? 예, 100가지가 다릅니다. 막 웃고 그렇게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되죠? 우리는 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마하트마 간디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는 좋지만 크리스천들은 싫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를 너무 뭐예요? 안 닮았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각자가 볼 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안 닮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왜 구별되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구별되는 것인가?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구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구별되는 나 세 가지를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반석, 그 다음 두 번째는 정직함, 세 번째는 사유인데 사유라는 거는 성찰하고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먼저 반석을 한번 봅시다. 1절 말씀 같이 봅시다. 1절에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아멘. 자, 1절 앞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요. 여기서 반석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의 근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만 나의 존재 기반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 존재 기반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근원이 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보면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뭐와 같습니까? 무덤에 내려간다는 말은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죽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한테 잠잠하시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본인한테 잠잠하고 관계가 끊어져 있고 하나님과 별로 친하지 않아도 잘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고 하나님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으면 이걸 못 견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못 견디는 사람입니까? 견뎌내는 사람입니까? 이걸 잘못 알아도 견뎌내는 사람입니다. 못 견디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나와의 친밀감이 결여되어 있는데도 별로 문제 없이 살아간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기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불안하고 답답하고 살아있으나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는 그런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그 굉장히 정직한 반응인데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의 기반, 근원이 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무엇이 그의 나의 반석이냐, 힘의 근원이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7절 앞에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힘과 이렇게 돼요. 여호와 나의 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나의 힘, 반석, 존재의 근원으로 삼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향기가 결정이 돼요. 자, 여러분, 돈을 힘으로 삼는 사람은 그 사람 인생에서는 돈의 향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돈이면 뭐든지 해결 보려고 돈을 쥐고 살아가게 돼요. 권력을 힘의 근원으로 삼는 사람은 보다 높은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쥐고 그 권력을 휘두르는 것에 자기의 존재 의미를 두게 돼요.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는 물리적인 힘을 자기의 힘이라고 삼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그렇게 자기의 존재를 과시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누가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힘이 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존재인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도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물리적인 힘도 필요하지만 그건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존재의 기반, 이거 없으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과 같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자, 9절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또 고백하지요? 그들의 뭐예요?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를 뭐 해달라고요?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라는 표현은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누가 나를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격적인 관계가 내 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돈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힘의 근원으로 삼으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권력이라는 속성, 돈이라는 속성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목자가 돼서 나를 인도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변화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만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2절 말씀 봅시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자,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만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기도죠. 기도인데 특징이 있어요. 어디를 향해서 돼 있어요? 지성소를 향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냐면 지금 몸이 예배당으로 성전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향했다는 것은. 특별히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가 있잖아요. 바벨론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으로 끌려가 있는데 거기서 그는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한 개인, 신앙 좋은 한 개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의 집단적인 자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성전에 올 수 없는 상황,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 자, 그런데 지성소를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자, 기도는 곧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와 의인의 기도 중에 어떤 기도를 기뻐하고 듣습니까?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자,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가 기도 내용 이전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울 왕도 그랬고 우리 열왕기상을 보고 있는데 그 열왕기상의 내용도 보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이 필요를 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를 한데 관계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하고 오냐면 변장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겠냐고요. 그 부탁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문제가 풀어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 된다. 반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 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여기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적인 변화의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점치는 사람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구다는 사람도 아니고 젓간에 다는 사람도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신장거잖아요. 인격적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반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이유가 뭔가? 자, 3절 말씀 봅시다. 3절이에요.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 두 번째 내가 구별되어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그 중간에 보니까 그들은 악인들이죠. 그들은 그 이웃에게 뭘 말해요? 말로는 화평을 얘기하고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악독이 있어요. 자, 이게 악인의 모습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악독을 화평이라는 가면으로 감출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짐승들은, 동물들은 얼굴에 표가 다 나요. 배고프고 불편하면 얼굴에 다 표가 나요. 가끔씩 이렇게 이제 강아지라든지 고양이 이렇게 보면 참 예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해요. 근데 표정이 참 그렇잖아요. 다 나타나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린아이 때는 그 표정이 잘 안 나타납니다. 표정이 있는 대로 나타나는데 사람이 성인이 되어 갈수록 속과 겉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과 구별된 나는 뭐냐? 의인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의인은 마음과 얼굴이 일치하고자 하는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예를 들어서 마음에는 미움이 있는데 얼굴에는 미소를 띄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체면상. 근데 악인들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테크닉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의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자, 여기서 왜 불편한가? 왜 불편하죠? 마음과 얼굴이 일치하고자 하는 내면의 정직함이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파도를 얼굴이라는 가면으로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편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파도를 잔잔하게 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겉과 속의 일치를 향한 이 갈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구별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자아의 정직함의 근거가 왜 그렇게 하나?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찍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아멘. 자, 이 4절에 같은 단어가 3번이나 나오는 게 있어요. 뭐예요? 예, 그들도 그 다음에 뭐예요? 예, 갚으시며 갚으소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갚는다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상을 주고 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갚으신다. 바로 이 하나님이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반석으로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뿌리 내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믿기 때문에 마음에는 악독을 품고 얼굴에는 화평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까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면으로부터 정직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본성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내면에 질서 갚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갚습니다, 하나님은. 예.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구별된 이유, 구별된 삶이 어떤 건가? 5절 말씀 볼까요?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악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뭐 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으므로. 그 생각하지 않은 거 무사유라고 합니다. 사유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생각하지 않음의 결과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 하시고 파괴하고 뭐예요?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에요. 즉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합니다. 뭘 생각을 안 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악의 길로 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요, 사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뭘 생각합니까?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을 다시 보면 그들은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신 것, 행하신 일과 그 다음에 손으로 지으신 것, 우리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행하신 일이라고 했을 때 이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일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깨우치라고,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1편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2절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자, 여기에 1절에 내가 어디를 향하여,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산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있는 산, 예루살렘 있는 산.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 가장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의미한다. 예루살렘 있는 성전이 있는 그 산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영어 성경에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마운틴이 산이잖아요. 마운틴 가스, 가스란 말이 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의 신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즉 예루살렘이나 산들에 있는 신들이나 산에 있는 신들이나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 천지에 관심을 갖지 말고 그걸 지으신 하나님께 마음을 주라, 이 얘기인 거예요. 프란시스 첸이라는 이제 중국의 싱가포르계인가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굉장히 신실하게 사역하십니다. 큰 교회를 사역하다가 그만두고 홍콩에다 개척했는데 정부의 핍박에 의해서 쫓겨나와서 선교 활동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고 여러분하고 꼭 나누고 싶은데, 아주 짧은 내용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열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흥분을 한다.
어떤 목사님이 온다. 그럼 막 흥분해서 그 스타 목사님을 좋아하고, 어떤 워십팀 찬양팀이 온다 그러면 마치 연예인처럼 막 그들을 좋아하고 막 그들을 동경하고 막 기뻐하고 흥분한다.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에 그 열정과 흥분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일이다. 제가 얼마 전에 교회 단톡방에 제가 영상 하나 올렸죠? 올린지도 몰라요? 거기 보면 젊은 청년이 얼마 전에 장가를 갔던데 무슨 박혁 전도자로 해가지고 막 방언도 귀신도 쫓아내고, 근데 제가 이렇게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유튜브 영상으로 나오는데 그걸 너무 전문적으로 찍은 거예요. 예를 들면 보통 하다 보면 앉은 사람이 카메라를 우연하게 찍든지 뭐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너무 각도를 전문가처럼 잡고 영상미와 음악과 이런 걸 아주 고도화된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처음에 보니까 뭐 전도자라고 이런 붙여요. 교육자도 아니에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뭐 사업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보험 전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그 유튜브 영상에는 뭐 그냥 축사하고 병 고치고 막 소리 이런 내용만 있지 어떤 설교 전문 내용 이런 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걸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한번 보는 순간에 아차 싶었던 장면이 뭐냐면,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음료수 병을 하나 딱 놓더니, 내가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음료수 병에 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호 원장이 자기 뭐 우물인가 어디다 기도해가지고 병 고친 물이니까 신자들 그 가가지고 다 물 떠가지고 물통에 받아가지고 눈에 집어넣어가지고 결방염 다 걸리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었다고요. 저한테도 갖다 준 사람도 있고. 이 자리는 없지만 어디 가서 다 도망가고 없잖아요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계시 줘가지고 자기가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안 되니까 외국 가가지고. 그래서 기독교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많은 청년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 아류도 나왔어요. 아류도. 또 누구누구 전도자가 또 나오고. 이 도대체가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산을 보지 말고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지금 혼탁하고요. 미디어와 방송 이런 거는 편집이 되기 때문에 미화시키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실체로 우리가 못 봐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거 이렇게 자유롭게 보면서 은혜 받고 이렇게 도전받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했지만, 솔직히 요즘은 보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솔직히 제 마음은. 그냥 CTS나 이렇게 기독교 방 텔레비에 나오는 거 모르겠고 유튜브는 웬만하면 보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너무너무 지뢰밭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 다른 거 쫓아가다 보면 결국 거기에 있는 프레임에 걸려갖고 여러분 생각도 여러분도 모르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 너무 걱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들, 구별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생각하지 않는 거, 사유하지 않는 거예요. 그 김진영이라는 소설가가 쓴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과 성찰의 사이가 뭐냐. 그냥 생각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지만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찰을 해야 되는데, 성찰이라는 게 뭐냐면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서 그걸 검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찰이라고 그러고, 제가 지금 생각한다 안 한다에 표현했을 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 과연 그러한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과연 그러한가?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박혁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왔나, 어디서 이런 영향을 받았나. 그러니까 이미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그 연구를 하고 확인해 보니까
그런 비슷한 누군가 미국인가 어딘가로부터 안수를 받고 막 그런 게 보이는 영상이 다 나와요. 그 단체에서 뭐 하고 있냐면 똑같이 하는 겁니다. 여기다 기도해가지고 축사해가지고 물에다가 생수병 다 만들어가지고 돈 주고 파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아, 이게 지금 한번 지나간 게 또 이렇게 다시 역수입해가 또 들어오는구나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물병에 붙으라 한다고 내가 붙으라,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신학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굉장히 무시합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사유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간증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말씀의 내용이 없어요. 결국 자기 자랑 영광이에요. 근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기 빠져 있어요.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냥 웬만하면 본교회 목사님한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저는 어떤 때는 잠이 안 와요. 이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쓰지 말에 신천지뿐만 아니라 온갖 사이비까지 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를 분별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3절 한번 봅시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아멘. 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나는 구별된 존재예요. 왜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야 됩니까? 구별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자, 첫 번째 뭐예요? 나의 반석이 누구냐? 그게 구별되고, 두 번째 뭐예요? 정직함. 나의 내면의 질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사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하나님 하신 일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랬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구별된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어쩐지 다르더라. 제가 어쩐지 그럼 여러분이 다르더라 이렇게 봐요. 어쩐지 세상 사람들 이런 봤을 때 어쩐지 다르더라. 그게 정답이잖아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과 악과 나를 구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혼란스러운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긍휼하게 주옵소서.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 나의 내면의 질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에 존재의 정직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행하신 일을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두 손들 가면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다같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할 점이 무엇 때문인지, 내가 어떤 부분에 구별되는 존재인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